이 정도 찬송을 들었는데 박수를 안 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드는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죽음 뒤에 그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마음과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광주 서부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가 복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남은 생에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모든 말씀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이렇게 아침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하계 수양회 7차례 수양회가 또 끝났습니다. 정말로 올 하계 수양회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기간을 이렇게 걸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양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총력을 다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천국을 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 모습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아마 그때 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기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만약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교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천국에 가보지도 않은 것들이, 그러죠? 그런데 바울이 14권을 기록했던 성경 속 그 어디에도 천국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수만 명이 하계 수양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 보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 전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총력을 다해서 그 일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광주 서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또 협력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또 저 같은 사람이 칭찬한다고 될 문제겠습니까? 그 칭찬이 주께로부터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또 찬송에 아주 힘있게 찬송을 불렀는데요.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받지 않아도 찬송을 얼마든지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하는 그 일은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끝까지 증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했을 때 읽은 말씀은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은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보고 놀라질 않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강연회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거는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류의 끝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인류의 역사가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그 영원성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 말씀, 이
시편 139편을 누가 기록했느냐? 다윗 왕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록인데 다윗 왕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아침에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왜? 상식이니까. 뭐 새삼스럽게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구원받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저 산기도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요, 제가 학예 수양회를 또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지만 또 좀 예전에 비해서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 이제 상담하러 오는 그 이제 인도자와 또 인도된 분들이 계시는데, 이 특이하게요, 성경책을 안 가져옵니다. 성경책을 안 가져. 아니, 왜 이렇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실까? 그래서 제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상담 받아야 될 사람이 2명, 3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맞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치용 성경이 있는가 봤더니 또 비치용 성경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물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소중한 마음은 아는데 또 이 성경을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 속에 해답을 찾으시려고 하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수양이 끝나고 나면 매 차수마다 각 방을 이제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분신물들이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지만요, 분신물. 그런데 그 분신물 중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분신물이 있어요. 뭐죠? 지갑, 네? 돈, 그러죠? 지갑을 놔두고 왔으면은요, 저 정한 IC 통과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놔두고 왔을 때는 안 돌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나의 사랑하는 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정말 잊어버려도 찾지 않고, 돈을 잃어버렸으면 금방 올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일생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면, 다시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이 책이 나에 대한 기록에 대한 책이라면, 나의 시작과 나의 끝까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기록해 놓으신 거라면, 이 성경은요, 나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책일 겁니다. 내가 때로는 내 인생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성경에서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그 고통의 길은 지금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한 기록이 어디쯤 있을까? 네. 우리가 영화를 먼저 봤다면 그 주인공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마음을 조아리지 않죠? 왜? 그 너머를 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삶은요, 사랑받는 그 아버지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야곱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면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별로 실감이 안 나셔요? 네. 저는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요, 왜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살아왔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기초부터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TV나 영화 속에 보면 미국에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곧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는 거의 극소수의 일입니다. 그 미국을 처음부터 뭔가 셋업을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신명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면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알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경제가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 이번에도요, 어떤 분이 수양회 때 그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제 뭐에는 관심 많죠? 돈에는 관심 많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한국의 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높아집니까? 은행에서 높였으니까 높아지겠죠. 그 은행의 이자는 그럼 왜 높입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은행이 이자율을 높이는 이유는 미국의 은행이 이자율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의 은행은 왜 또 이자율을 높입니까? 미국에는 그 은행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FRB라는 기구예요. 그게 Federal Reserve Bank입니다. 우리로 하면은요,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이 이자율과 지급 준비율을 결정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그 기구가 FRB예요. 그런데 그 FRB의 역대 의장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은 FRB에서 이자율을 얼마나 높였느냐, 그게 연일 TV와 신문에 공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것에 발맞춰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그것에 발맞추지 않고 자기들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자율이나 국제의 화폐의 그 가치들을 미국과 맞추지 않고 자기들 독자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일본 경제가 거의 폭락하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전 세계의 경제를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건국했어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1948년생들이 구원을 잘 받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날에 저 멀리 이스라엘에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얻었다고? 그 자기 생일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7세, 78세 되시는 분들이 구원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독립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뭘로 정했습니까? 나라 이름이 뭐죠? 아니,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는데 나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정하지 않고 또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그 축복의 자녀 이삭이라는 말은 영어로는요 joy입니다. 기쁨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들이 나라를 건국했을 때 이스라엘이라 정할까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생부터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에 선택된 사람은 그의 형 에서입니다. 그들이 복중에 태어났지만 이제 좀 더 요즘 현대적인 언어를 쓰면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 몇 초 사이에 그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몇 초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받는 사람입니다. 어떠시죠? 이 에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몇 초 사이에 내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 야곱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침에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와, 왜 놀라십니까? 뭔 영문이나 알고 놀라야죠. 에? 아무튼 또 다른 분이 이 시장 갔다 나오니까 나도 그냥 따라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놀라야 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어떻게 침략을 받고 침노를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하셨어요. 누구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이고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배려버렸네. 예?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끝났구나. 그런데 야곱은요 아닙니다. 내가 그 장자로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생겼어요. 형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야곱은 집 안에서 엄마 옆에 있었기 때문에 팥죽을 잘 썼어요. 참 야곱은 이 남자로 하면은 이렇게 쓸모없는 남자. 옛날 지금은 이제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접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요. 집에서 엄마하고 뜨개질하고 요리하는 남자 이 뭔 볼품이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농사 일을 열심히 하는 또 양을 막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냥 태생도 여들여들 해가지고 엄마 리브가 옆에서 정말 그
요리하는 거나 배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남자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형 에서가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것 좀 달라. 야곱은 그때 에서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형, 그러면은 형의 장자의 축복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하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이 장자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성경에는요, 창세기 26장에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때 만약 제가 예서라면은요, 야곱이 형, 내게 그 장자의 축복을 파세요. 그러면은요, 이런 에서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야곱을 그냥 두들겨 패버릴 거 아니에요. 감히 어디서 그딴 말을 하냐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자기가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안 그렇습니까? 이 에서가 이게 이거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요, 미련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경홀히 여긴 거예요. 예. 이 농담 삼아 뭐 장자의 축복이 무슨 대단한 것이겠어? 뭐 그리고 뭐 내가 지금 뭐 팥죽 한 그릇으로 판다고 이게 진짜 뭐 팔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에게만 넘겨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아버지에게서 넘겨받아야 돼요. 아버지 이삭이 결국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넘겨준 겁니다. 엄마 리브가가요, 야곱에게 이 양털을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 털옷을, 왜냐하면 예서가 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은 그냥 털도 별로 없이 그냥 민질민질 뭐 저같이 생겼나 봐요. 야곱은 예서는 만져보면은 그냥 대번에 표가 나기 때문에 이 염소 가죽털로 탁 덮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줘 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야곱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나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이삭이라 하지 않고 안 돼도 되게 한다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축복으로는 외인이고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못된 인간이 없잖아요. 형의 축복을 그냥 거짓말로 빼앗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천국은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남한테 넘겨줘야 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됐구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정말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닌데 나 배려버렸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야곱은요,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요셉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축복으로 하면 얼마나 멀어버립니까? 요즘 이제 오늘 오니까 또 전라도 말이 많이 나오네요. 축복으로는 11번째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빼앗겼어요. 시몬 레위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건 좀 더 복잡한 이야기니까요.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은 축복으로 하면 11번째로 밀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과 사이에 태어난 이 요셉을 이 야곱은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은 했지만 축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축복은 장자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할 수 없이 이 요셉을 듬뿍 사랑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사랑을 아버지에게 독차지하니까 이 형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 또 미운 놈이 미운 짓 한다고 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야, 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해 드려 볼까요? 내 형이나 내 언니가 나를 저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묵호항에 새우잡이 배에다 팔아버렸다. 예? 그리고 그 배에서 그냥 쇠고랑이를 채워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평생 배멀미하면서 새우잡이만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천대받으면서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형 내가 그냥 여기서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이 왼수를 갚을 거라고.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 분노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요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요셉은 원망이 넘치고 분노가 넘쳐야 될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이 요셉은 분노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보디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3절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은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은요,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요셉은 정말 노예로 팔려와서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는데도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은 다른 종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미국에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 온 사람들 많이 만나보게 됐습니다. 아예 갓난 아이일 때 입양 온 애들, 또 한 7살이나 8살쯤에 입양 온 사람들. 그런데요, 이 7살이나 한 8살쯤 돼가지고 입양 온 애들은요, 비행기 탈 때부터 두려워 떱니다. 말도 안 통하죠.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도 모르죠. 예? 그리고 미국 집들은요, 몇 시간을 운전을 해도 집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 동부 쪽에는 막 숲이 우거져 가지고요,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처음 그 입양된 집에 와서 막 그 양부모들이 사랑을 듬뿍 주면서도 그 자기만 잘 수 있는 방을 주는데도 한 달 동안 설사를 해버립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역만리 비행기 타고 와서 첫날 밤을 그 낯선 집에서 잘 때 그 심경이 어떻겠어요? 요셉은 17살 고등학교 한 2학년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예 시장에서 한 주인이 자기를 사서 노예들이 자고 있는 방에 자기가 잤을 거 아니에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떻겠어요? 사람은 남의 탓하기 좋아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 형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는 노예에서 죄수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그럼 요셉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요셉은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요셉은 그런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아도 요셉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네? 한번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요셉보다 더 많이 고난받았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손을 드는 순간 교만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을요, 단 하나만 받아도요, 우리는 사내 중내 저 인간 저놈, 그런데요, 요셉은 왜 그럴까요? 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 요셉은 하나님 말씀 바라본 겁니다. 나의 인생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걸 요셉은 안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도, 내가 지금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하나님 늘 함께 하면서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결론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주인공이 극한의 고통을 막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럴 때 우리는 뭘 보고 싶죠? 끝이 어떻게 될까? 끝이. 그러면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소설책을 미리 갖다가 읽어보면 걱정 안 해도 되구나, 끝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읽을 때 왜 막 조마조마하면서 요셉을 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요셉을 읽을 때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인생에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죠? 내 인생의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과한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시편 40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입니다. 7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지금 또 다윗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인용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용된 성경을 히브리서에 와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용되기 전에는 누가 노래한 겁니까?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다윗이 극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요 언제 그가 그 고난의 길을 시작했는지는, 시작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과 비슷한 나이일 수도 있고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그가 이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신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은요 그 고통 속에서 사울이 원망이 되고 사울이 미워 죽겠어서 저 사울을 어떻게 내가 죽일까,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 되는 건 저 사울 때문이야
그리고 저 우울증 약 먹고 공황장애 약 먹고 그랬습니까? 물론 이제 그 치료의 약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인생의 고통이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손 드는 순간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것에 대한 또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기록을 성경 속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기록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한 짐승이 처참하게 죽고 그 가죽이 벗겨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를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누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바꿨을까요? 누가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잔을 마시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피하려고 보면 고난 뒤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하면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잔을 누가 마시게 했을까요? 십자가 너머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큰 고통 속에서 그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이 시편 40편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다윗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책을 말합니다. 이 성경책이 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라면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될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어디를 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5절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도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적이 얼마나 많고 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면요, 나는 벌써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어떤 것으로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도
올 여름에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일에 얼굴을 뵌 분입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뵀는데 심장에 가는 요즘 그게 왕관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관상동맥입니다. 그 심장으로 가는 그 동맥 하나만 멈춰도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내려가는 혈관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인생을 끝내야 돼요. 야, 내가 이 살아 숨 쉬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인 거구나. 다윗은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은요, 다윗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다윗은요, 평생에 그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끝을 보고 그 끝을 향해 걸어간 겁니다. 요셉도 그 끝을 향해 걸어간 거예요. 나의 일생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라 나의 일생도 기록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8절에 시편 40편 8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이미 성경 속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옛날 왕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개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대제사장이나 왕들 아니고는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윗은 성경 속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이때 굴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이 바로 이쯤이 있었구나. 다윗은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한 겁니다. 회고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었구나. 그것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다윗의 시편 139편은요, 다윗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나. 그리고 7절에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우리의 인생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든가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요, 한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어떤 분은요, 현미밥 먹으면 고혈압이 떨어지고, 현미밥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뭘 먹으면 오메가 3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 솔로몬은 1,000편이 넘는 시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시 중에서 남아있는 시가 시편에는 딱 2편 남아있어요. 시편 127편. 그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지은 노래인 겁니다. 그리고 72편이 유일하게 총 시편 150편 중에 하나님이 성경으로 채택된 솔로몬이 지은 시편은 2권밖에 없는 거예요. 2편. 네. 시편 127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며 밤 늦게 누울지라도 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내 가족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도 못 지키는 사람인데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내 나라를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었어요. 어느 순간 세상적인 것이 탁 들어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아내를 맞이해서요, 이제는 극도의 타락한 상태가 되는데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때에는 이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네 아들의 시대에 이 나라를 쪼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요,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라면은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의 때에도 하나님 그 나라를 쪼개지 마시고 멸망시키지 마시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솔로몬이 에사오와 같이 돼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저주를 줘도요, 솔로몬의 마음이요, 그러면 내 때는 계속 되네? 나는 계속 왕하네? 아들 때야 죽든 말든 나라가 쪼개지든 말든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때요? 아들 때의 나라를 쪼개버리겠다고 말씀해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타락됐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좀 되던데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던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있었다라고 내가 간증은 하지만 아니죠. 그래도 내가 잠 안 자고 일했기 때문에, 내가 잠 안 자고 공부했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했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좀 이뤄놓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18절은 우리 잘 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요,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혈관 하나만 닫아버려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요, 아마 지금 내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TV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기억들이 최소한 한 5번, 10번 이상은 지나갔을 거예요. 재수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일생을 하나님은요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맡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내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 한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예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난 받을 때는요, 이 설교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미국에서는요, 미국 이민 사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어디 닭공장에 가서 한국에서는 막 교수를 하다 오고, 한국에서 뭐는 엄청난 직업을 하고 왔어도 미국 오면은요 신분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닭 공장에서 닭 날개만 자르고 닭 가슴만 자르고, 그 막 손에 전부 이 만성 신경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일을 그냥 하루에 8시간 동안 계속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칼 2개 손에 붙잡고요. 그 사람들에게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천대받고 교회 와서요 이 찬송 부르면 눈물이 확확 쏟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화려한 오늘 아침 찬송, 정말 준비 찬송부터 찬양대 특별 찬송까지 어마어마한 찬송들인데 우리 형제자매들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운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행복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찬송 듣고는요 막 눈물을 막 폭풍같이 쏟아내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예?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위로받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위로받는 거예요. 내 평생 붙잡을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출생조차도 기뻐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다시 가봅시다. 시편 139편 13절에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절에요. 내가 주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영어로는요, 원더풀 메이드입니다. 다윗은요, 주의 책에 자기의 인생이 기록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집에 태어나게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일, 또 왕이 되어서는 편안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일을 겪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그 책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그 성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다윗의 인생을 읽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대표자입니다. 나의 일생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고난을 이겨냈다면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극한의 고통 속에 있으면은요, 이 욥기에 보면 이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욥기 1장에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요, 대풍으로 인해서요, 그의 재산을 싹 가져가 버리셨어요. 우리가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자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그거 내일 일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더니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갔고요, 우리 자식이 또 좋은 직업을 가져서 좋은 돈을 벌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고, 나도 건강하고. 막 가만히 들어봤더니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야. 듣는 사람이 같이 감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덕을 세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자식 망하게 하면은 감사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은요, 감사를 나눌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감사함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간증 속에서 늘 성공한 것만, 내가 이번에 누구를 전도했다고, 누구를 전도해서 누구를 구원받게 했다고,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요, 거의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린 정도의 고통받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그 사람 인도하려고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눈물을 빼고, 나중에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가?
그 사람이 죽은 건가? 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생애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낳고 살다가 죽어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설 겁니다. 이제는요 주님 만날 겁니다. 이제는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내 가족들을 만납니다. 내 친구들을 만납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별로 안 놀라셔요? 네? 별로 안 놀라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바울은요 그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인데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늘 깨닫고 깨달으면 내 인생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그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히 피 흘려 죽으실지라도 그 십자가를 나 때문에 피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최후입니다. 최후.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우리는 그래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해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증명해? 있다니까. 있어. 있으면 있는 줄 알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의 지점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제가 한국 오니까요, 맥도날드 이 햄버거 가게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본토 발음으로 말해서 못 알아들으시는가요? 예? 자, 맥도날드 본점 가보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본점 안 갔어도 본점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겠죠. 맞습니다. 본점 안 가봐도 본점이 있다는 거 우리 압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저는요 갔다 왔어요. 예? 맥도날드 본점 우리 가보지 않아도 있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지점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지점이 있으니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은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내 인생은 주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태어난 것도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욥은요, 욥기 3장에 보면 자기의 3장 1절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가 극도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그냥 내 생일이 저주받은 날이었으면. 그런데 그 욥이 그 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일이 없나니. 이 욥이 결국은 뭘 깨닫게 됩니까? 욥기 42장에 이 욥은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이제 그 고통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그 고난만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굳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마지막 성경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한 만큼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난 받은 만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책에 기록된 축복입니다. 별로 안 놀라셔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게 뭘로 바뀐다고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 인간, 저놈, 이런 거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그걸 다 축복으로 바뀌신다는 게 나의 인생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성경 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죠? 맞죠? 그 성경 들고 다녀야 돼요? 안 들고 다녀야 돼요? 예? 스마트폰 말고요. 예? 타블렛 PC에 들고 다니지 말고요. 이거 들고 다녀야 돼요? 안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책이니까 줄 쳐도 돼요? 안 돼요? 예, 이 나만의 책을 만드세요. 그리고 수양관에서 놔두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아무튼 꼭 책망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나의 사랑하는 책이구나. 이건 나에 대한 기록이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제는요, 자나깨나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인생 어디만큼 왔나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고난 속에서도 힘이 생기고요, 축복을 일깨우게 되고, 더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복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광주 서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생활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말씀 속에 나의 인생을 기록해 두시고 이제 주 앞에 설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 서북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서북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국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 그 가정들, 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어려울 때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새 힘을, 주 안에 새 힘 얻어서 힘있게 주님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주 성령 안에 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